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셨죠? 네, 우리 여성분들끼리, 남성분들끼리는 또 손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4주간의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첫 번째 용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용서하시고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오두막 기독교 영화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맥이라는 남자인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족이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집니다. 호수 근처에 가족들이 다 같이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이름이 미신데 갑자기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난리가 났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다니는데 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딸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죽은 시체로 찾은 겁니다. 죽은 시신으로.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고 결국 오두막에서 시신을 찾은 겁니다. 그 오두막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죠. 이 맥은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자책하면서 정말 삶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딸, 막내딸을 잃어버렸으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눈이 왔던 것처럼 눈 온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엽서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눈이 왔으니까 우체부가 왔던지 아니면 누가 왔던지 간에 엽서를 넣어놨으니까 발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자국이 없이 엽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엽서를 꺼내서 그 엽서를 읽었습니다. 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은데 주말에 그 오두막에 한번 놀러 오세요. 파파로부터. 맥,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은데 주말에 그 오두막에 놀러 오세요. 파파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두막은 사랑하는 딸 미시의 시신을 본 그 오두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이 화가 나서 처음에는 그 유괴범이 아마 이거 유괴범이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심으로 불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딸의 유괴범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유괴범을 용서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맥은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예전처럼 다정한 아빠가 되고 전보다 남들을 더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 맥이 딸의 유괴범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용서의 출발점은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출발점은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용서의 실천 마당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용서 곧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남긴 말씀도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병정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못을 박은 병정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대던 군중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저 못 박은 군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선동에 따라서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즉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즉 인간의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병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안다고 하겠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왜 모릅니까? 다 알고서 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몰랐단 말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무지가 그들의 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무지한 인간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의 잘못 그 자체를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 자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 잘못된 행위, 그 잘못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 연약한 인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못난 인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그 연약함,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 연약함, 별 수 없는 무지한 그 연약한 인간,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 그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용서하기 원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뭘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화면 보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매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100% 모두 다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우리 가족한테 죄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모두 다 용서했으니까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랑과 용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정말 죄를 지은 나한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참 힘들어합니다. 조건절로 보면 힘듭니다.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용서했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라는 조건절이라고 한다면 우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사함, 그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이웃을,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인간의 한계가 7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는 그럼 7번을 70번씩 하라고 그랬으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한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생각하기도 싫죠. 이름을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대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 혹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지적 반응이 곧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용서의 기도에 먼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 용서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래요. 기도하는데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용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용서는 표현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표현돼야 합니다. 용서는 표현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덕목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고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두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한테 말합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야,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자기야, 사랑해. 나도. 우리 헤어져. 자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어렵다고. 남자들은 어렵죠. 네, 남자들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사랑하는 걸 알죠. 성경에는요,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마음만으로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용서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 용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힘들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영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오두막입니다. 오두막.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오두막에서 주인공 맥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맥은 미국 중서부 태생으로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또 엄한 규율이 가풍인 아일랜드계 농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교인으로서 남몰래 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맥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죠. 꼭 술을 마시고 나면은 가정폭력으로 맥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옆집에 친근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친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또 그날도 맥이 맞은 상처를 보고서 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해드리고 싶었는데 보호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맞아도 괜찮은데 어머니는 보호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술을 마시고서는 맥을 두들겨 팹니다. 네가 나를 욕보였다고,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매질을 하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을 외우게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맥이 그날 밤에 아버지의 술에 살충제를 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죽었죠. 맥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마다 이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은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맞은 것 때문에, 그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실, 그리고 그거를 못 참고 결국 아버지 술에다가 살충제를 타서 아버지가 죽게 된 사실, 그것 때문에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깨는 거예요. 막내딸을 잃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 막내딸의 유괴범을 용서한 맥은 또 다른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빛이 쫙 비쳐요.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빛들은 모든 언어, 족속,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 불빛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누군지 알게 되겠죠. 누구냐면 바로 맥의 아버지였습니다. 맥은 아버지 앞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맥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했다. 맥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포옹을 합니다. 용서의 사랑은, 사랑의 용서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참 무겁고 힘든 주제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안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안에도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인간의 무지함.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잘못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 자체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기도, 사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용서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 사랑의 용서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